할렐루야.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실패와 후회로 얼룩진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새해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에 우리 교회가 붙잡으려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천지창조를 말한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13장에서 24장은 이 정복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한 실패와 성공, 좌절과 이 기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특세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움과 채움 책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제 제가 이 특세의 목적은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여서 새롭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움과 채움을 가져가시고 특세 기간에도 가져오시고 하면서 이제 2장씩 읽어나가는 말씀 가운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다가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기도를 써도 좋고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인데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1장에서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런 말씀, 또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내린 명령,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들을 보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처음에 나오는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너의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닿는, 너의 발바닥이 닿는 그 땅은 어디든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저 광야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광야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그건 참 감동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의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가 이 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을 주시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창세기의 마지막은 그들이 그 땅을 떠나서 에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의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이제 그들의 조상이 떠나왔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그 땅에서 정착을 할 때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과 생활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는 이제 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도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실패하고 다시 방황을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오게 되면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바로 목전에서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지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땅을 밟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조상대대로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 왔구나. 기대감과 어떤 자신감과 기쁨을 가지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떤 부담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9절 중반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지요.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마주보고 직면할 수 있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용기를 내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6절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7절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서,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지도자의 자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리더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반대를 무릅쓰는 용기,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여호수아에게 그런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이해가 되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간 그는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다가 갑자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리더십에 어떤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았어요.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들 앞에는 만만치 않은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 민족의 미래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어깨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일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잘 따라줄까?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희망도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이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생각하면 살기가 두려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인생의 거친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할지를 몰라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하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합니다. 멈춰야 될 자리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중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갔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입을 포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요. 우리 아들이 이제 지난 일이지만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 대학을 처음 입학을 하고 참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좋다고 하는 게 뭐 공부 잘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참 환경이 좋아요. 기독교 대학입니다. 자기도 너무 기뻐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첫 학기부터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 좋은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기숙사 방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저녁이 되는데 숙제를 하면서도 책을 읽는데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뭔가 얼어붙어 있어요. 밤새도록 어쩐 때는 그냥 뜬 눈으로 세우다가 간신히 잠을 자. 그 왜 그랬을까? 지금은 그걸 벗어났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별로 두려움이 없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겁이 없게 생겼잖아요. 캄캄한 데 가서도 별로 옛날에 막 청년 시절에도 뭐 죽은 사람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내가 가서 막 시체를 업고 다니고 뭐 밤중에 캄캄한 데 혼자 뭐 무덤가를 지나가고 뭐 기도를 하고 제가 별로 뭐 겁내지는 않는 사람. 요즘 저를 이렇게 보니까 내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뭘 못해요. 저한테 이 두려움은 가만히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시작을 못해요. 첫 발을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 실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 놓고 있어요. 거부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먼저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면 되는데, 만날 수도 있는데, 제가 겁이 나서 그래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이러한 저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계속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개인을 두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기 굳세고 용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이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일일이 아주 그냥 이 사전 가지고 하다 성경에서 쭉 찾아봤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방패와 상급이다. 창세기 26장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게 사람들이 너의 우물을 빼앗아 갔지만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에집트를 내려가야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홍해 바다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세상에 너희의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중에 있던 간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뭘까?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이 뭘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엄청난 말씀이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가까이에서 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생생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을 떨치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7절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율법을 지켜라. 여기서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말씀, 시내산 율법,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때는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도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깨달은 말씀도 있어요.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그게 두려워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기록된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롭고 성공,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공부해라. 여기서 공부는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라.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기록해라.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서 묵상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
그 당시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책 자체가 거의 없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좀 여호수아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모세오경의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될 것인지, 이걸 이 여호수아가 부지런히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래서 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 현실의 삶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묵상한다는 게 무슨 아침에 큐티하고 덮어놓고 머릿속으로만 이게 생각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거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색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말씀이죠. 무슨 군사 전략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10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백성들에게 알리십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으로 말합니다. 뭐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을 받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서 이 백성들에게 준비를 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것이다. 그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들은 말씀을 지도자들과 공유를 했어요. 가나안 정복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부탁. 두 번째로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이 세 지파, 12지파 중에서 이 세 지파는 사실은 가나안 정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지금 동쪽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이미 이 정복된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이 다른 족속들과 함께 이 험난한 그 서쪽의 가나안 땅을 이제 본토를 향해서 가는 것은 뭐 굳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또 위험한 일 아닙니까? 위험한 일. 지금 상황에서 가족을 버려두고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만일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동참을 안 하겠다고 하면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도 손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한 말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강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은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와 함께 나가자. 사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이 자기를 믿고 따라줄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었을 거예요. 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이 모세의 그늘 아래 있던 이 지도자에게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참 다행히도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16절 17절에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자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말 안 듣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소신껏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조마조마했는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후원하겠다. 목사님 힘내세요. 전도사님 담대하세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하나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돼요. 백성과 백성, 지파와 지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들이 이미 자기는 필요한 걸 다 가졌으니까 우리는 다른 지파들을 떠나서 독립하겠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금 이 민족의 명운이 갈려있는 전쟁입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백성이 총력전을 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원팀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자산이 얼마, 이건 하나 되는 거예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어느 정당을 보니까 둘 다 비슷한데 내분이 일어나고 싸우고 결과 볼 것도 없어요. 하나가 돼요. 이탈자가 생겨서는 안 돼요. 똘똘 뭉쳐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잠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쉬어가는 겸해서. 분명 자기네들이 좀 크게 해주세요. 믿었을 테니까 그렇게 버티다 보면 상대편 호흡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딸려!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유명한 작년에 대박이 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넷플릭스의 영화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 중에 이제 이게 사람의 목숨을 건 게임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몇 가지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줄다리기 게임을 아주 살벌하게 만들어요. 우리 집 사람이 보더니 너무 잔인하다고. 구덩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끌려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걸 다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시간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요약판 30분짜리 요약판으로 봤습니다. 그 설명이 나오더라. 줄다리기 하는데. 근데 한쪽 팀은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어요. 그 할아버지, 깐부 할아버지. 보니까 꼭 오일남 할아버지. 좀 보니까 우리 김삼철 형제님하고 거의 이렇게 좀 생각이 나요. 이렇게 보니까 그 목소리며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아니 자기 팀에는 저쪽에는 조폭도 있고 막 운동선수도 있고 이런데 더군다나 여자도 있어요. 이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그때 이 할아버지가 줄다리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뒤로 젖히고 일단 10초간은 버티고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끌어당겨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기리라고 생각했던 팀이 진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줄다리기에서처럼 이게 한 팀이 되는 게 중요해요. 호흡까지도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건 생사를 가르는 그런 어떤 게임이에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게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해야지 적에게 맞설 수가 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마지막 날 밤에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으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17절에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워라. 여러분,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이 하나됨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와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낭떠러지로 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준 이 부정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가장 심각한 것이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웬만하면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이는 것 자체가 점점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가 약해졌어요. 개인의 신앙도 약해졌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사그러들게 돼요. 물론 뭐 이 와중에도 모이거나 모이지 않거나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9명 100명 중에 한 90 몇 명 정도는 신앙이 점점점 위축이 되어가고 쪼그라들고 있어요. 기도조차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된 교회는 무력합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혼자 두면 여러분들 약해지는 겁니다. 장작불 우리가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장작들을 모아가지고 불을 피우게 되게 되면 이 불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만 그 뜨겁게 타오르는 장작불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두어보세요. 얼마를 가는지. 그 불길이 어떻게 약해지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 열심히 모였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보지 않고 무작정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뭐 모여라, 저도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이걸 함께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제 지속이 안 됩니다.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개인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혼자 기도예요. 요즘 중보 기도도 우리가 했는데 지금 13기째인데 요즘 보니까 많이 사람도 줄어들고 이게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혼자 알아서 기도해요. 함께 모이지를 않으니까. 교회도 안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는,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는 같이 하는 기도,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자들과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달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사람조차도 공동체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보세요. 자기들도 그렇게 그래서 전쟁에도 동참하고 이렇게 애를 썼어도 자기들이 동쪽으로 딱 요단강 건너로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도 좀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서 모이려고 합니다. 모일 수 있을 때, 앞으로 어떤 날이 올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목장으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겨자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취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기라고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요? 모르지 않습니까? 보통 군대가 공격을 하려고 하면 척후병을 보내고 이 정보부터 먼저 수집을 하는데 가본 적이 없는, 도대체 몇 사람이 있는지 성이 어떤지, 그래서 일단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침투를 합니다. 2장 2절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묵었다. 그 집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왜 하필이면 이런 곳으로 갔을까? 유곽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여인숙을 하면서 또 그런 어떤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정탐꾼들이 좋은 의미에서는 여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니까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어리버리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정탐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조금 있다 그냥 정체가 바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런 대로 사람들 많은 데로 갔으니 그렇죠. 남들이 딱 보면 알겠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들을 체포해 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집주인이었던 라합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은 속여서 다른 데 가게 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요. 왜 그랬을까?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라합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이집트를 떠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얘기, 요단 동쪽에서 왕들을 어떻게 정복하였는가,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지금 녹아내렸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 말았습니다. 야, 이분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성을 공격하게 될 때 나와 우리 가족의 목숨은 구해달라, 살려달라,
그런 얘기,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탐꾼 이야기의 이 포인트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정탐꾼들이 24장 24절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합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당신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우리는 지금 간담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지금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싸움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쪽이 패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은 상대방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저놈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로 싸움은 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생각과 염려가 있어요. 오늘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보지 않은 이 미래,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상대방이 어떤지, 어떻게 나올지, 또 이 결과가 어떨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전쟁을 앞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싸워서 될까, 승리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상대해 본 적이 없는 승산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전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발을 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녹여버린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감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거 잘 안 믿어지죠?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가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그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람들은 막 나오지도 못하고 포위 공격을 당하고 다 굶주림을 당할 때 이 나병 환자들은 뭐 안에 있어도 굶어 죽고 밖에 가도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군영으로 가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나게 하셔서 시리아 군대가 이게 누가 지금 뭐 지원군이 오는가 보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창조의 첫날에 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다. 또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꼭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고 이건 일할 수 없는, 저녁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시간. 저녁이 되면 우리는 누워야 됩니다. 저녁에 잠 안 자고 생각은 많겠지만 내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저도 머리가 복잡하고 뭐가 풀리지도 않고 무겁고 그때는 그냥 잡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리가 돼 있어요. 뭐 이렇게 걱정했던 일이 보니까 많이 정리가 돼 있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럼 또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아들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은택이가 새학기를 하고 난 다음에 휴학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저랑 히말라야도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서
거기서 이제 터진 거죠. 군대 한번 바닥을 한번 쳤죠. 나중에 보니까 다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 조울증 막 이런 게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가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난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은택이를 만날 때마다, 그 전화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잠은 잘 잤냐? 우울증 환자에게서 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때는 시간이 있어도 새벽까지 잠을 못 자요. 뭔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되면 자라. 잠은 빠지지 않고 자라. 얘가요, 정말 그렇게 공부할 게 많은데 하루에 7시간씩, 어떤 때는 8시간씩 꽉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규칙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 만큼 하고 자는 겁니다. 그래도 성적 안 나오면 할 수 없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어차피 알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위축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의 약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